입대를 하게 되면 신교대에서 일주일 동안 제식 훈련을 받게 됩니다. 밥 먹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차렷, 열중샷, 앞으로 가, 뒤로 가, 뒤로 돌아, 이런 제식 훈련만 일주일 내내 받게 됩니다. 처음 입대한 장병들은 오합지졸처럼 허둥대고 줄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지만 일주일 뒤가 되면 어느덧 늠름한 군인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제식 훈련을 하는 목적은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의 외적인 어떤 그 모습들이 군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제식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성의 숫자를 계수하였습니다. 60만 3,550명. 이들이 광야에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 데나 그냥 널브러져 있다고 한다면, 그냥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이 있는 곳에 그냥 있다라고 한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오합지졸의 당나라 군대의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마치 군대 제식 훈련하듯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그 군인의 모습으로, 군사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세 지파씩 분류해서 배치하셨습니다. 우선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지파를 선두로 해서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 마지막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성막이 있게 되고 또한 성막 주변에 다음 3장에 나오겠지만 또 동서남북으로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들을 분산해서 배치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들 가운데에 선두 지파는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입니다. 이들이 왜 선두 지파, 각 방향의 중심이 되는 그 중심되는 지파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바로 장자들이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12아들 가운데에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넷째였지만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든 역할에 있어서 유다를 중심으로 유다의 의견을 듣고 유다가 결정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유다는 실질적인 장자였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명목상의 장자였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 명목상의 장자는 바로 르우벤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에 차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웠고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는 요셉이었고 그리고 요셉에게 있어서 장자의 축복과 명분을 가져갔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단지파는 그러면 어떻게 장자가 되었는가? 단지파는 단이라고 하는 아들은 라헬의 시내였던 빌하가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라헬이 누구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마치 첫 부인과도 같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이 빌하를 통하여서 처음 낳았던 그 아들이 바로 단입니다. 그래서 단은 라헬에게 있어서 장자와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아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모두 장자의 역할과 명분과 그리고 축복을 받았던 자로서 각 방향에 중심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광야에 지나치고 있던 그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상상이 됩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결코 오합지졸의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당하고 규모 있고 늠름하게 체계가 잡혀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에 규모를 두시고 질서를 두시는 분이십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직분을 세우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이 하나님의 군대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성막이 그들 중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을 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움직일 때에도 성막을 가운데 두고 그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생활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SFC 강령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논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 결정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의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일 돈이 우리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돈을 쫓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돈만을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돈이 많으면 가치가 있는 인생이고 돈이 없으면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되는 것도 결국은 이 돈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규모 있는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동행하시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